오늘 잠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되려는 결단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할꼬 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은요, 꼭 칼을 차고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전투에, 실제적인 전투에 임하는 것, 그것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런 전투, 이런 싸움의 내용들은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복음의 원리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의 손발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도 이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만 될 수 있다면 자기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빌립보 서신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그 필요한 비용들, 그래도 감옥 안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그런 재정들도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그 재정을 맡겨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 선교 지원비를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 필요로 하는 일에 기꺼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이 사자가 되어서, 심부름꾼이 되어서 바울을 만나러 가겠다고 그렇게 자원했다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순종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이가 건강한 상태에서 이런 자원을 한 것이 아니라 요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건강이 좋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시점에선지 그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바울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병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어느 정도 몸의 약함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몸의 약함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여행 가운데 자기의 어떤 건강의 상함,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생명에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돕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소정의 그런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까지 자원해서 찾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이 가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또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분노하면서 이제 골리앗에 이제 맞설 준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골리앗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첫째는 골리앗에 맞설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33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다윗이 블레셋 그 사람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워 치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너는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말부터 꺼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낙담케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입니다. 언어. 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의 안목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것에 눌려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너는 저 골리앗에 비해서 신체적인 조건이나 어떤 전장에서 싸웠던 그 경험이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적으로 벌써 전쟁에 한번 나가보기도 전에 그 상대적인 조건을 상대방한테 이야기함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눌려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기고 골리앗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낙심케 하는 말들이 우리 주위에 횡행할지라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녹아지게 만들고 자꾸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리의 그런 어떤 해보려는 의지를 꺾는 말들을 자꾸 들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들릴지라도 그것을 흘려듣고 믿음으로, 이 말이라는 것이 에베소에 보면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에베소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어로 공격이 날아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날아오는, 전쟁 중에 날아오는 불화살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군사들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언어들을 흘려버릴 수가 있어야 되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없이 놓여있는 그런 영의 싸움을 우리가 수행하려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방패가 이 대목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뚫려버리면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손에 아무리 대단한 무기가 들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에 이르러야 하냐면, 창검이 휘날리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우리의 모든 의욕을 꺾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마음을 내주지 마시고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건해야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을 성실하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2m 80이 되는 그 장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나가서 자기가 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가 다부지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양을 치게 한 그 양울타리는 바로 하나님의 다윗을 길러내시는 훈련의 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자나 곰이 와서 자신이 기르는 양을 움켜쥐려고 하면 다윗이 그것에 저항하고 내어쫓고, 때로 그것을 물어가려고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잡고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용기와 기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양떼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연단되어진 사람만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런 훈련의 장에서 맞닥뜨렸던 삶의 위기와 위험을 통해서 위기를 제압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훈련의 분량이 크고 어려울수록 실전에서 맞닥뜨리는 적을 쉽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의 장 중에 어려운 일이 만날 때에,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케 하는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는 사건이고, 이후에 일어날 더욱 큰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앞에 우리를 담대하게 세우고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받는 모욕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훈련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승리를 발판 삼아서 더 큰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것들, 어떤 대상을 놓고 그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믿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조건이나 내 자신도 믿지 말고 지금까지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위기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골리앗에게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안에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8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것은 바로 노련함에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남이 가진 것이나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끈히 해낼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다른 누구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남이 가진 것 안에서 남이 가졌지만 내게는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나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 달란트들, 재능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가지시고 사용하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저마다 특색 있게 지으셨고 저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들이 뭔가 탁월함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다 동일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제자들도 저마다 성품도 다르고 특색도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냉철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 모험심에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신다면 가겠습니다. 그 모험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사랑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대목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 옆에 딱 밀착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몸을 기대고 예수님에게 은밀한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굉장히 예수님 곁에서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대목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만큼 사랑받는 제자는 없었어. 주님 앞에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잘할 줄 아는 것도 다르고 품성도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달랐지만 저마다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저마다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한 소년에게 가지고 있었던, 소년의 손에 들려 있었던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의 굶주림의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예. 아무리 못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자원은 하나님이 누구나 주셨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저 사람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당신도 필요하다라는 것. 예. 다른 사람만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품과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잘할 수 있는 것들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그러한 것들로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그 노련함을 길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련함과 상반되지만 사실은 약간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잘 구별하고 근절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관습과 구태의연은 노련함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늘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노련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너무나도 관습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구태의연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관습에 매이지 않고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바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무기의 강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럴지라도 그것 자체를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싸움에,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짐은 나의 잘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하나님께 싸움의 승리의 관건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가치를 붙잡고 절대적인 우리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 싸움에 능하신 분, 만군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골리앗 앞에 넉넉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탁월한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는 다윗에 비해서 변변한 것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데이빗, 우리의 다윗, 우리의 진정한 다윗 왕은 누군가?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피의 권세를 의지해서 그분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그분이 친히 지키시고 그분이 친히 골리앗을 대적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